예배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어린이가 잘 부를 수 있는 찬양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도 있어서 영어 찬양이 한 곡 들어가 있을 텐데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또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큰 유익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할 건데요. 네, 사실 저도 좀 어색합니다. 자, 우리가 아동일 때처럼 어릴 때처럼 우리가 함께 내가 왕자다 공주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다시 한번 왕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이번에는 공주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찬양할 때 비록 영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대 차이를 또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부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밝히셨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라는 고백을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We've seen what you can do, oh God of wonders. Your power has no end. The things you've done before, in greater measure, you will do again. 'Cause there's no prison wall you can't break through, no mountain you can't move. All things are possible. There's no broken body you can't raise, no soul you can't save. All things are possible. The darkest night, you can light up. You can light up. Oh God of revival, and open your eyes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노래 한번 같이 앞뒤 좌분 보시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빅토리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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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이 헌금함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꿈도, 나의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내가 가진 어떤 지식도, 미래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빅토리 처치가 3년 동안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한순간이라도 놓치셨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오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공급해 주셔서 연약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 졸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소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혼성중창단의 중창이 있겠습니다. 내
요즘은 중창단도 이게 멈추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노래만 잘하면 됐었는데. 예. 21세기 성경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고급 인력들을 놔두고 저 혼자 일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요. 우리 지난번에 김효정 목사님 부부는 한번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모시지 않고 예, 멋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4장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 빅토리. 승리는 지략, 어드바이저.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예, 조언, 어드바이즈, 카운슬. 예, 조언이 많을 때 빅토리, 예,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진다 하는 거죠. 조언이 많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함께 회의하는 것도 다 조언입니다. 예, 함께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대화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받아서 가는 삶, 예, 전략, 지략, 이것이 빅토리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잠언 11장입니까? 14절. 여기도 보면 지략이 없으면, 카운슬,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예, 지략, 예, 가이던스, 어드바이스, 카운슬, 예,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역자들하고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제 한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부터 하셨던 그 설문조사, 예,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주년을 맞은 빅토리 처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역자들 나와주셔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용납하기로 오늘 결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오늘은 함께 만들어가는 설교, 메시지, 그런 시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동참해 주시고 잘 또 경청도 하시고 해주시면, 또 반응도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네 분에게 그 질문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그것도 어제 드리긴 했지만은 이게 예배가 오픈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미뤘다가 어제 이제 드리게 됐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질문이 뭐였죠? 띄워주실래요? 자신이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교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에베소, 빌립보,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뭐 고린도, 뭐 여러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 중에 가장 바람직하고 이 교회 참 좋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2분 안에 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2분.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자, 제가 2분을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톱워치. 예, 타이머가 좋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자원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추천해도 됩니다. 누가 먼저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자, 프레이저, 자, 역시, 인기가 시들지 않습니다. 자, 프레이저에게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말하면 몇 마디 안 해도 끝납니다. 자, 시작.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생각났던 교회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필라델피아 처치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인데 왜 좋냐면 그 7개의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면서 다 쭉 내용 들어보면 되게 좋아요. 내용 좋은데 유일하게 필라델피아 처치만 뭐랄까 weakness, 연약함 점, 가리킬 점이 없었어요. 예. 나머지는 교회들은 하나씩 너 첫사랑을 잃었다, 뭐랄까 거짓된 그런 진리에 타협된 그런 것에 지적 있었는데 유일하게 필라델피아의 교회만 칭찬과 또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그 은혜로운 그 말들이 나오는데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봤다라는 그 말. 그리고 네가 인내하리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의 시험에 하기 위한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보호함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가겠다. 네가 가진 것은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아쉽네요. 얘기할 게 많았는데. 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참 좋아요. 네. 예, 정확한 타이밍에 끝을 맺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셨고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우리는 지금 교회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 MJ 시작. 네, 저는 치팅일 수도 있지만 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당연히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 정말 말씀을 알아가려고 너무 열심히 썼고 또 기도와 또 그 안에 교제가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교회가 세상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또 세상 믿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항상 어디를 나가거나 어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로서 살아갈 때 그 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절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그런 부분, 그런 말씀을 살아가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멘. 45초 남았는데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시고요. 신다은 목사님. 저도 같은 교회라서 유명하면 저는 바람직한 교회라고 생각하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를 가지고 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를 되게 좋아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모습 때문인데요. 초대교회의 배경이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죽어버리신 그 상황에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베드로가 시편과 요엘서의 말씀을 그 예언을
십자가 사건과 함께 풀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그 시대의 그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저는 교회 성대랑 교회 중에 본받을 교회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부정적이어서 저는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교회 하시고 그리고 다 덮어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나를 예수를 전해라, 이 사랑을 전해라라고 사명을 주시는 곳은 어쩌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부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임이 어쩌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나눔을 감사드립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 교회들 중에 방금 말씀하신 교회들을 보면은 다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부분들, 어떤 면에서는 그 강점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만약에 외부에서 빅토리 처치를 바라볼 때 정말 이 교회 바람직한 교회야, 정말 이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세상이 바라볼 때 그런 좀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21세기 뉴질랜드에서 지금 코로나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한인교회는 한인교회들 꼭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인교회들은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교역자들의 그 연령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좀 젊은 부분도 있고 박 목사님이 이제 그 중년의 나이를 이제 안 믿으시겠지만 이제 40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40대와 30대와 20대에서 바라보고 있는 30대 아직 아닙니다. 내년에 우리에게는 내년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내년이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어떤 한인교회 앞으로 어떤 사역을 좀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될까 이런 내용들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이 내용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서로가 좀 대화하듯이 나누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동참하시면서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스타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는 아직 40대는 아니지만 1세대로서 이런 질문을 받아서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은 소그룹이라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준비를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그걸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완전한 만족감이 오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다 했지만 아쉬움이 우리 안에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오프라인적인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적인 만남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 언제 다시 락다운이 걸려서 교회 여기 AUT가 막힐지 모르고 우리는 그리고 언제 또 못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소그룹이 좀 더 활성화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명, 15명, 12명 이렇게만 모일 수 있게 그 소그룹을 우리가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은혜와 권한과 권리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21세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특히 우리는 좀 더 소그룹을 발전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1세기라는 단어를 봐도 지금 현재 모든 흐름 자체가 소그룹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작은 모임으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임들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우리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소그룹이라고 할 때 이 소그룹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걸까요? 네, 이 부분 조금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면 우리 예배도 더 풍성해질 수 있고,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우리 주일 예배는 정말 더 큰 풍성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도 그 안에서 엄청난 은혜가 더 깊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하나의 교회처럼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분들이 예배도 인도하고 15명, 뭐 10명 이렇게 모여도 예배를 인도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예, 케어도 하시고. 네, 약간 그게 장점과 단점이 있고 위험한 부분과 좋은 부분과 좋은 부분과 또 위험한 부분이 같이 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만, 그리고 목자님들에게 부담을 드리거나 뭐 이러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더 깊은 예배, 목장 모임이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충분한 치유함과 행복함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소그룹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예, 우리 henry 전사님 어떠세요? 사실 이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다음 전사님을 나눌 수 있게 연결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신당 전사님께 다시. 지금 들으면서 생각은 작년 금요 예배 때 사역하는 평신도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흐름이랑 같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답변은요. 저는 제가 한 성도로서 코로나 덕을 보고 있는 게 한국에서 많은 설교들을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간증들과 많은 개인의 예배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영상이나 다른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간증과 나눔과 예배를 공유하고 있는 거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뉴질랜드가 한인 사회가 조금 좁잖아요. 그래서 저희 각 개인이 또 교회가 같이 자신의 나눔과 간증과 예배와 설교들을 다 이렇게 쉐어하면서 쉐어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뉴질랜드 한인 사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계속해서 세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슈퍼에서 본 저 아주머니가 저분 간증 내가 들었는데 하는 그런 관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클랜드를 넘어서 뉴질랜드를 넘어서 호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가 흘러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떤 성도 간의 교제, 친밀한 교제의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조금 더 확장돼서 지역 교회 바운더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나눔으로 간증이 온라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의 간증이나 그 고백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henry 전사님, 그 다음에 누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이건 제가 준비한 답은 아니지만 사실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어쨌든 유튜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미디어라는 것이 플랫폼이 사실은 젊은 층에게는 소통의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미디어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거에 되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젊은 층들은 그 안이 사실은 소통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유튜브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What is the day of a pastor? 그러니까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자기 하루가 어떤지, 그러니까 뭐 복음에 이런 거에 대해 복음은 어떻고 막 이런 말씀도 올리지만 그럼 자기 하루가 어떤지 목사로서,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트럭 드라이버인데 What is the day of a truck driver life? 근데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 한인 교회만을 바라봤을 때 이런 미디어 사역이 너무 저희는 되게 저는 자신이 없고 잘할 자신도 없는데 근데 그런 소통 방법 젊은이들은 그냥 그런 소소한 거 막 나 혼자 산다 같은 예능도 사실은 소소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하루를 보내는데 뭐 하지도 않아요. 그냥 밥 먹고 자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뭔가 젊은 층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역을 미디어 사역이란 거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다가갈 때 그 소통을 할 때 하나님 이럽니다 뭐 하나님 이럽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소통의 얘기를 꺼내려면 나는 그냥 일반 사람이고 나도 목사인데 나도 사람이야 근데 내 하루는 이래 좀 이런 되게 소소한 소통으로 열어갈 수 있지 않을 열어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에 대한 질문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삶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신앙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한 임팩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크리스천들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뭔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우리가 들게 해서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만약에 그 MJ 전사님의 하루의 삶을 유튜브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들 뷰를 끌 자신이 없어요. 너무 소소함을 넘어서 너무 없어요. 좀 더 프레이즈 같은 사람이 유튜브 일상을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예. 근데 저는 이거 동의하는 게 크리스천티도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티 더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소부를 지금 이끌면서 많이 느꼈던 게 주일에 우리가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는 게 충분하진 않아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와 드디어 친해졌다. 드디어 우리 마음을 통하구나. 드디어 뭔가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주일 학교 들어갔을 때 다시 다 어색해져요. 리세트 버튼 누르는 느낌이라서 그냥 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라이프스타일 안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sermon 이런 그 가르침 안에서도 그런 쓰는 법이나 아니면 그런 sermon on the mount 그런 자리 외에 대부분 밥을 먹었을 때, 낚시하러 갔을 때, 같이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거기에서 양육이 많이 됐거든요. 거기 안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제자들도 거기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많이 얻었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더욱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골프를 치면서도 그 자리에서도 나눔이 일어나고 같이 낚시를 하면서도 나눔이 일어나고 음식을 만들 때 애들이 놀러 갈 때 노래방을 가던 어디를 가던 그 자리 가운데서 서로의 격려의 문화, 서로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시킬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노래방을 가면 찬송가를 부르고 일단은 주기도문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18번은 무조건 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은 안 해도 되고 주의보만. 그러니까 데일리 라이프, 일상적인 삶이 사실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의 삶이 너무나 기름과 물처럼 신앙생활은 주일날 그리고 일반 생활은 평일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또 강력한 도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조금 더 추가할 얘기가 있을까요? 추가하기보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락다운 겪으면서 아마 다들 그런 걸 많이 저만 겪는 건 아니겠지만 왜냐면 이게 온라인 예배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내가 일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집에서 TV 앞에서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가 그냥 유튜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교제로 넘어갔던 게
저는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많이 나누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그런 훈련들이 그런 기회들이 그런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시간은 전혀 계획을 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얘기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크게 뭐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요? 찾으셨나요? 공통점이 뭔가요? 예. 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다 맞습니다. 네.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 우리 신앙은 사귐이고 교제인데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사귐과 교제의 삶이 이어지는 것.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이야기나 소그룹이나 데일리 라이프의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구나. 네,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계속 돌아가는 일상의 하루하루가 오늘만 주일이 아니라 내일도 주일이고 그 다음 날도 주일이고 주일은 그 주님의 날이잖아요.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날입니다. 이런 좀 공통점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좀 죄송하네요. 그죠? 더 충분히 나누고 싶은데 또 점심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누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나눔 속에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제 초원별로 그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봤는데요. 그것도 두 가지죠. 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는 압도적으로 예배의 은혜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교회, 이게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작년부만 한 57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은사에 따라 잘 사역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 공부나 훈련, 건물이 있고 친교하기 좋은 교회, 그 다음에 2세 교육에 올인하고 헌신하는 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가 은혜로우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하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청년부는 14명이 응답을 해줬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청년부는 조금 달라요. 성경 공부나 훈련이 잘 갖추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또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좀 세대 간의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세 교육에 올인하고 헌신하는 교회, 본인들이 2세이기 때문에 2세 교육에 올인하고 헌신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한테 올인해라, 뭐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은사에 따라 사역하고 예배의 은혜가 있고 전문성이, 참 신기하게 건물이 있고 부대 시설이 좋아 친교하기 좋은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 젊은 세대에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래서 전체 청년부 장년부 전체를 봤을 때는 총 71명이 참여해 주셨는데 예배의 은혜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은사에 따라 잘 사역하는 것과 훈련, 이런 쪽으로 의견을 표현해 주셨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22세기 뉴질랜드에서 아까 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코로나 시절을 보내는 한인교회는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할까요? 라는 겁니다. 거기 장년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사역과 영성 개발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개발해야 된다. 이제 지역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영성,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죠. 일상생활 속에서의 개인적인 영성이 개발되고 공동체적인 영성이 개발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돕고 다민족을 선교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활성화하는 교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또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네요. 성도 간의 교제를 활성화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타민족과 살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고를 가진 분들하고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거는 뭐 조작된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영성 개발에 집중하고 다민족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총 71명이 했을 때 거의 비슷하죠. 모든 사역을 다 하라는 것인데, 자녀들 2세 사역, 그 다음에 영성 개발, 이쪽이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사역, 성도 간의 교제, 다민족 선교,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교회가 집중해야 할 사역은 다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종합해 보면 그렇게 나오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 교역자들의 메시지 그리고 성도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서 좀 방향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감사한다, 늘 기뻐한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1장 5절에서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 이 참여한다는 말이 뭔가? 참여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참여란 말을 찾아보니까 헬라 원어에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입니다. 복음과 교제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고 성도 간의 교제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파트너십이나 펠로우십 같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구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서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어디에?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함께 무엇인가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런 이제 결론을 좀 가져보게 된 겁니다. 근데 놀란 것은 제가 오늘 교역자들의 두 번째 질문에서 했던 그 이야기, 또 첫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결국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만들어 간다,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내용이어서 놀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 바로 오늘 교역자분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어제 눌러주셨던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암송합시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양육 리더로 일합시다, 캄보디아 어린이를 도웁시다, 북한 동족들을 도웁시다, 기도회를 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 다 하기는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영성의 일이든 누군가를 돕는 일이든 헌신한 일이든 열심히 동참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내년에도 후년에도 지금 3주년이지만 5주년에 갔을 때 정말 지금보다 조금 더 참여하는 일,
복음을 쉐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 모든 사역,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결정해주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면 야, 진짜 그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결정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조언들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21세기에 비블리칼, 아주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빅토리 처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빅토리 처치의 모든 어린 세대부터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상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빅토리 처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인터뷰했던 영상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만 한 10분 정도 됩니다. 사진들과 영상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나요? 네. Alright. 자, 오케이. 3, 2. 빅토리 처치 3주 생일을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and happy birthday, Victory Church. Happy birthday to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덧 빅토리 교회가 새해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뉴질랜드 빅토리 처치 창립 3주년을 축하합니다. 창립 3주년을 축하합니다. 빅토리 교회 3주년 창립 축하드려요. 빅토리 처치 창립 3주년 축하합니다. 빅토리 처치 3주년 축하합니다. 우리 하은이에게 빅토리 처치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 엄마에게는 가족 이상의 의미? 사랑이 넘치고 끈끈한 교회. 같이 있으면 더 재밌어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공간 같아요. 한국에 있는 봄 행절 때나 멀리 뉴질랜드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가족처럼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저의 안식처입니다. 나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곳이다. 나의 몸이다. 교회의 공동체와 나는 이제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는 이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가족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빅토리 처치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는 빅토리 처치를 통해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우와, 우리 하은이 대단한데. 엄마는? 엄마는 딱 말씀 한 구절로 표현하고 싶은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엄마는 빅토리 처치 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엄마가 받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멘. 아멘. 빅토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빅토리 교회를 통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넌 혼자가 아니라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아마 지금쯤 지옥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가슴 벅찬 사랑으로 살게 해주셨으며 제 인생을 뒤늦게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 은혜 이루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항상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가 있으시고 완벽하심을 보았습니다. 주장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낮추고 순종과 인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경험만 앞세워서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이며, 기도 없이는 이제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빅토리 처치에 대해서 자랑할 점을 딱 한 가지 고른다면? 너무나도 끈끈하신 최고의 팀, 우리의 교역자님들. 오. 엄마는? 엄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나를 지켜봐주는 교회. 항상 가족처럼 서로를 챙겨주고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목사님 4분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등 모든 성도들의 성품이 소박하고 따뜻하다는 점입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일처럼 열심히시고 정말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 아낌없이 베푸는 가족 같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양육 코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빅토리 처치에서만 훌륭하신 양육 인도자분들이 계시고 또 그 과정들을 수료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셔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겠으나 그 중에 제일은 말씀 사역과 양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사역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높은 양육 참여도 역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빅토리 처치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교회가 되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아껴주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오, 좋다. 고마워.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어려움을 성도들이 합력해서 극복해 왔듯이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긍휼하게 여기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다져진 튼튼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저희 빅토리 처치가 그 앞에서 가장 먼저 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진해서 우리가 튼튼한 믿음의 용사들로 더욱더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빅토리 처치 여러분, 3살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하나님의 꾸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군분투,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걸어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눈물과 수고와 사랑과 섬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교회는 정말 성도들 간의 교제며 관계며 모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리고 섬기고 이웃을 전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더욱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삶의 일터 가운데, 미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꿈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
사이를 그 모든 것들이 잘 녹아져서 교회 방향을 잘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빅토리 처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기억하고 주십시오. 성도를 잘고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위로를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흘려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아버지와 성도 안에 교제가 더욱 긴밀하여지고 친밀하여지고 우리의 개인의 라이프가 하나님의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마음을 참으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쓰임받는 교회가 되주십시오. 아버지여 그리하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거룩하신 사랑과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혜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3년간의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증거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도 간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여져 가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연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능력으로 담대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